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131장 다 나와 찬송 부르세 가사 먼저 함께 읽습니다. 131장입니다. 우리 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다 나와 찬송 부르세 한 소리 높여서 넘치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기리세 그 보좌 앞에 엎드려 한없는 감사와 무궁한 찬송 드려서 구세주 기리세 참되고 높은 하나님 만왕의 왕께서 저 깊은 물과 높은 산 다 다스리시네 다 나와 찬송 드리세 다 같이 엎드려 주 앞에 무릎 꿇고서 창조주 기리세. 아멘. 우리 찬양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넘치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기리세 그 보좌 앞에 엎드려 한없는 감사와 무궁한 찬송 드려서 구세주 기리세 참되고 높은 하나님 만왕의 왕께서 저 깊은 물과 높은 산 다 다스리시네 다 나와 찬송 드리세 다 같이 엎드려 주 앞에 무릎 꿇고서 창조주 기리세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여자가 예수께 말했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그 여자와 말씀을 나누시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러나 예수께 웬일이십니까 하거나 어찌하여 이 여자와 말씀을 나누고 계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4장
특히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여인입니다. 이름은 나와 있지 않아요.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으로 잘 알려진 그녀는 기구한 운명의 소유자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앞에 부분을 읽지 않았지만 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은 몇 번 결혼을 했습니까? 네, 5번 결혼을 했지만 5번 다 실패한 비천하고 가련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남편 5이 차례대로 죽은 것인지 아니면 5번 다 모두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결혼이 실패했을 때마다 이 여인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네, 정말 마치 칼로 가슴을 도려내듯이 심히 그 마음은 아팠을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는 과거에 비하면은 여성의 권리가 많이 확장되었죠. 네, 전과는 다르게 여성의 그 인권이 존중받는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결혼을 무려 5번이나 실패한 여인이 있다면은 그 여인을 바라보는 오늘날의 이 사회 시선도 결코 곱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물며 2000년 전이라면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여인의 순결과 또 여인의 정절을 생명처럼 중히 여겼던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여인을 짐승같이 취급하였을 것이고 얼굴을 마주 대하는 것조차 꺼려했을 것입니다. 그 증거가 오늘 요한복음 4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여인이 우물가에 물을 길러 간 시간이 나와 있어요. 네, 몇 시라고 나와 있죠? 보면요, 오정이라고 나와 있죠. 오정쯤. 우리가 이제 성경이 바뀌었는데 개역 개정에는 제6시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시간으로는 낮 12시입니다. 이 당시 중동 지방에 낮 12시면은 어마어마하게 덥겠죠. 그 대낮에 물을 길러 나간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폭염을 무릅쓰고 자신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물을 길러 나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뜨거운 대낮에 홀로 물을 길어야만 했습니다. 그 폭염의 그 위협을 무릅쓰고 그녀는 남몰래 물을 길러 나가야만 했습니다. 왜 그래야만 했을까요? 그 폭염의 위험보다도 자신을 짐승 보듯 하는 그 사람들의 시선, 자신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너무나도 아프고 고통스럽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여인은 누구입니까? 그 누구와도 어울려 살 수 없는 이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가장 가련하고 가장 비천한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여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그 폭염의 위협을 무릅쓰고 대낮에 홀로 우물을 찾아야만 하는 그런 비천하고 가련한 여인이 아니었다면은 결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 여인이 만났던 5명의 남편 중에서 한 명의 남편이라도 출세하여서 그 남편 덕을 봤다면은, 그 남편 덕을 봐서 큰 저택의 안방마님이 되었다면은 어떠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그런 부러움은 샀겠지만 이거 역시 주님을 만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가장 비천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 비천함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만나기만 한 것이 아니죠. 그 예수님이, 자신이 만난 그 주님이 메시아가 되심을,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을까요? 그녀의 삶이 눈물겹고 힘겨운 삶이었기에, 그래서 주님을, 메시아를 그토록 갈망하였기 때문에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봐볼까요? 예수님을 만나고 났을 때에 그래서 여인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예수께 말했다. 나는 그리스도로 가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어서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아멘. 너가 그토록 찾던 그리스도, 그가 바로 나다. 너가 그토록 갈망했던 메시아, 그가 바로 나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여인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에 감사와 또 감격과 찬양이 가득했을 것 같아요. 자신의 그 삶, 눈물과 한숨, 고통으로 얼룩졌던 그 삶이 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한 하나님의 은총이다라는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그녀 마음 가운데에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넘쳤을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주님을 만난 뒤에 완전히 변화하게 됩니다. 새로워졌어요. 우리 28절, 2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아멘. 그 여인은 자신이 만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인하는 순간 어떻게 했습니까? 물동이를 던지고요. 어디로 갔습니까?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 향해 외쳤어요. 자신을 무시하고 자신을 정말 수치스럽게 여겼던 그 동네에 들어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외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5번이나 결혼했고 5번이나 실패했던 그런 여인이 제가 아닙니까? 그런 저의 비참한 과거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이 마을에 오셨습니다. 우리 마을에 오셨습니다. 이분이야말로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한번 만나러 와 보십시오 라면서 당당하게 외쳤어요.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녀는 아무도 없는 대낮에 그 우물가에 홀로 물을 길러갈 정도로 극도로 다른 사람들을 만나기를 꺼려했던 여인이었어요. 5번 결혼했다가 5번 실패한 일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저 수치스러운 과거와 아픔을 지닌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여인이 어떠합니까? 당당하게 동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과거, 그 비참했던 과거를 스스럼 없이 밝히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눈물겨웠던 자신의 그 삶, 힘겨웠던 그 삶이, 숨기고 싶었던 그 비천했던 그 삶이 실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하나님의 은총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숨기고만 싶었던 자신의 지난 그 과거를 공개적으로 고백했습니다. 한 번이 아니죠. 여러 번 거듭하면서 고백했어요. 생각하며 생각할수록, 되돌아보면 되돌아볼수록 눈물겨웠던 지난 세월이야말로 하나님의 은총이었고, 그 아픔의 시간이 없었더라면 결코 결코 주님을 만날 수 없었을 것임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진 거예요. 동네 사람들에게 자신이 비참했던 그 과거의 그 시간들이 결국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은총의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그렇게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3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동네에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것은 그 여자가 자기가 한 일을 예수께서 다 알아맞히셨다고 증언하였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단절되었던 동네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되었고요. 또 자신을 통하여서 동네 사람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던 거예요. 이 여인은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 드리는 것이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어떤 환난이나 또 고통이 언습해 온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거나 결코 자포자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
고통의 눈물이야말로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총이다라는 이 사실을 그녀는 살면서 매일매일 그렇게 깨닫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에게 이렇게 때로는 눈물을 흘리게 하시는 것일까요?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킨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에게 이런 고통과 환난의 시간을 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시선이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향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자동차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잘 달리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죠? 빠르게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뭐가 또 중요할까요? 잘 멈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잘 멈춰야 정확하게 또 원하는 곳으로 갈 수가 있겠죠. 적절하게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바르게 가기 위해서는 이 브레이크가 필요해요. 우리 삶의 브레이크가 뭐겠습니까? 피하고는 싶겠지만 눈물과 고통의 그 시간, 눈물과 고통이라는 이 브레이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은 바르고 정확하게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눈물과 고통의 시간이 없다면 우리는 바르고 정확하게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눈물이야말로, 고통이야말로 진리 대신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초청장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가 밝은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새해가 밝았지만 여전히 어떤 분들은 지난날과 다르지 않게 고통의 시간, 또 눈물의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힘겨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런 시간들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힘드시겠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날 위해 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양의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다면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찬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불행의 깊인 만큼 행복을 느낀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비록 내 삶의 불행이 깊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불행의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기에 그 불행의 깊이만큼 더 큰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눈물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눈물이 되게 하시고 또 오늘 우리의 눈물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간증의 눈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작된 올 한 해 어떠한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또 눈물이 앞을 가리는 고통 속에서도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또 순종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밝은 새해가 우리에게 허락되었지만 여전히 고통의 시간, 눈물의 시간을 보내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신다 말씀하시지만 사랑하는 자녀에게 우리 하나님은 고통과 눈물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 포기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그 불행의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마리아 수가성의 그 여인의 고백,
나는 버림받았던 여인인 줄 알았는데, 난 하나님께 버림받은 저주받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그 시간이, 오히려 고통의 그 시간이,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은혜의 자리였고 이것이 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였구나라는 그 믿음의 간증을, 그 믿음의 그 시간들을 보냈던 그 여인을 기억하며 하나님, 오늘 우리도 도전받고 오늘 우리도 넘어지지 않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올 한 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